그래서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을 갖고 있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린 저와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모든 육체적 삶에서 변화와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부담을 갖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20-30분 전에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서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언제나 정해진 시각에 따라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정된 시간에 끝이 납니다. 찬양, 기도, 설교, 헌금 이러한 모든 순서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이내에 예배를 마쳐야 매니지먼이 잘된 예배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가 40분 정도 하게 되면 설교 잘 못한 설교고 25분 정도 하면 아주 은혜로운 설교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마친 성도들에게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의 담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벌써 오늘의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한 설교자도 자기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고 성전 한 구석에서 정말 참여하는 그런 세리의 심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나 가족들이 예배당에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찾기 일쑤고 한 주간의 피로와 그 무거운 세상 짐에 눌려서 예배 초장부터 엄습해오는 잠을 청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헌금 드릴 시간 되면 마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날 드라마를 보고 그 값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러한 비용을 계산하는 그런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 축도 시간이 끝나면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구나 행복감에 젖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갈 때나 여전히 찢기고 상한 그러한 지친 패잔병의 모습으로 성전문을 나서는 이름뿐인 성도,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은 교회의 예배가 진정한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헛된 예배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회복과 치유와 번영과 부흥과 그리고 성공을 체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허울 좋은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의식은 거절하고 외면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산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고 그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한 선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이 형식화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사모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황공하게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방종한 삶을 만들게 되고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찬양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 또 메모드 건물 속에 가득 찬 그러한 청중, 잘 짜여진 순서, 그리고 아주 설교, 비싼 음향시설,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장엄하고 첨단 영상 음향시설이 뛰어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하는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행히도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면에서 참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교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써 보상심리가 있어요. 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했다.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예배 1시간 드림으로써 이렇게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 삶은 형편없는데도 그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존 맥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배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속에서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자신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후에 그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으로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돌덩이같이 굳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자비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가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예배의 감격을 맛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한 권세를 갖고 세속적인 기관들과 다른 것은 형편없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갖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워십은 워드와 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와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 워십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치를 두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상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가치와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에서 워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 또 샤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바드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고 샤하는 엎드려진다, 부복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프로스코네오 또 라트레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프레스코네오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경외심을 갖고 복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는 한 주인을 모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 이 예배보다도 낚시나 골프나 바둑이나 또는 화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 시세나 땅값, 집값의 모든 관심과 또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그 일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있다면 재물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 오락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애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하고 그와 같이 죽으려고 자살을 한다면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신과 우상이 되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이 더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친구가 우상, 워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배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존경과 가치를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행위와 은혜를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고 무겁고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내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40년 50년 드려도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시겠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외면하시게 되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런 감동과 변화와 자유와 화해와 용서도 치유도 회복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보다 더 많이 깨닫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순종의 삶을 더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피곤해하시고 무거워하시고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개역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불량자란 말은 가치 없는 인간이다, 배교자다 또는 우상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엘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옛날에 그 풍속을 따라서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은 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문자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과 만남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들의 행실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차환이 손에서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첫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멸시하였다. 예배를 멸시하였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취하다가 그만 충에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것들을 먼저 이렇게 횡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러한 행실을 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목사로 목사의 자녀들로 교회 직분자들로 사역자들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 그 예배를 무시한 사악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부패하고 향락하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배부름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따라서 한번 해보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함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음행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만류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숨어있는 이 음란과 음행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사회 지도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경제인, 연예인, 기독교 문화예술인, 목사, 또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뭐 할 것 없이 이 사회 지도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 이러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회 지도층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음행과 음란이, 사치와 향락이, 또 거짓과 사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부터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 정도로 숨겨진 여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숨겨진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악행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되어졌다. 이것은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살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지금 오늘날 세태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엘리 두 아들들도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해도,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해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또 자기 몸에 그 음행과 음란이 가득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홈류와 비누아스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를 더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도적질, 횡령했죠. 성경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성결한 삶이 없어서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외면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이제 예배와 동일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를 등한히 하면, 또 그 참된 예배를 멸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런 행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우리 예배가 잘 드려졌다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성전된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바라볼 그러한 재물이나 명예나 또는 사치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혹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존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산을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악행을 버리고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행을 배우고 그 배운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겨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정말 예배가 부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십자가 군사의 용맹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린 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